오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여호와김 왕 때 유다의 18번째 왕인 그 여호와김 왕 때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가 소년 시절부터 그가 85세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90세가 다 될 때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그의 사역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참 모질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잡혀가서 소년 시절에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그 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왕의 진미를 거역하고 우상 앞에 차려놓은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 영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다니엘의 신앙 신조,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신전에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반드시 다른 소년들보다도 우리의 안석이 더 좋아질 것이고, 또 그 황궁에서 여러가지 왕실에서 왕의 직무관으로서 여러가지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에 비선되고 뽑혀서 우리는 얼마든지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여러 피종 정복민들 나라에서 유수한 그 인재들을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와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왕의 직무관으로 항실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피선하고 뽑아서 쓰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여서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나라와 문화와 여러 가지 왕실에서 왕을 호위하면서 살 수 있는 제반적인 이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인재로 키우려고 하는데, 3년 동안 이 비정복민 나라에서 끌고 온 이 유수한 영재들을 이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여서 그들에게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황실 자문관으로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데, 이 소년들이 왕이 베풀어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누구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참 불세출의 영웅이 이제 13살이나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그 나이에 우상 앞에 차려는 음식으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왕을 아련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필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봉사하면 봉사하지, 그 우상의 제물로 더럽혀지면서 세속화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하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보여주는 부분이어서 참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기감과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6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2600년 전의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서 사는 삶인 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럽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현저히 십자가에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못 박는 행위가 되니 우리는 주의 신부로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너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배반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래? 하면은 두 번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그 시커먼 시퍼런 창검 앞에서 몸을 들이대면서 사람 죽는 것 잠깐입니다. 저는 특수부대에 있어 많아서 사람 몇 초면 죽어요. 너무 생각이 깊어지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마귀의 세력들 앞에 참 짧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부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내 목숨이 끊어지면은 아름다운 천상의 땅을 밟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신학의 지존을 가지고 살아야죠. 아멘. 우리 지금 해남에도 연합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개처 교회들이 지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지금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연합재직의 사경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짬이 안 났는데 새벽에 우리 집사람에게 깨워달라고 해서 6시쯤 씻고 출발한 것이 지금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찬양 소리도 나고 예전에 제가 왔던 곳이라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송 원장님 보니까 더 젊으신 것 같고 얼굴도 더 반질반질해진 것 같고 장로님이 서운해 하시겠어요. 네. 나 가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화색이 저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원장님의 그 타들어가는 속 심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예. 미망인으로서 홀로 남아서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산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영성과 믿음의 비밀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에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유리병에 담으셔서 나중에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 이하에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그리고 흠이 없고 아주 정결하고 참 여러 가지로 지혜로운 소년들을 이제 잡아갔는데 이때에 여호야김 왕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더불어서 다니엘은 바벨론 신할 평지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16대 유다의 왕에게는 그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일찍 조사를 했고 세 아들이 남았는데 그 세 아들과 더불어서 요하스 왕의 요시야 왕의 손자가 이제 17대, 18대, 19대, 20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유다를 다스리다가 유다는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총 3차례 그리고 첨부하자면은 4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바벨론 지역으로 많은 기인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에는 그 못 나오고 또 병들고 노약자들만 남고 모두 인재와 그리고 좀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면 다 잡아다가 거기에서 흩어지게 해서 살게 되는데 이 디아스포라 민족으로서
다니엘은 거기에서 혁혁한 불세출의 영웅으로 명의를 떨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정말 오늘날 나이로 하면 13살에서 15살 정도 이 소년 시절에 이제 그 바벨론의 그 황궁에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왕을 보필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재로 뽑히기 전에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왕의 진미이기도 한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뜻을 정했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말은 심장에다 플랜,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뜻은 뭐냐면 심장, 영어로 말하면 하트를 말해요. 하트. 이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이 여러분 심장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장소가 어디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임재하시는 장소는 어디냐면 이 심장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의학 박사들이 사람의 장기를 이식을 해봤대요. 간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피부 이식을 다른 사람의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을 해봤는데 그냥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조직 검사를 해서 잘 약을 먹여서 또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도 이식할 수도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 부인은 권사님은 토츠카 탱크 잡는 장교가 부인이 차로 밀어가지고 죽었는데 강남 성모병원에서 본인이 유언한 대로 장기를 이식하는데 내사 상태에서 사람은 살아있어요. 이식하게 되는데 성모병원 의사가 상담을 하고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맥을 묶더라고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장기를 해부를 시켜 떼어내야 건강하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해부하는데 16개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밤에 오더라고요. 뼈까지 다 들어. 뼈까지 다 들어. 나중에 전부 장기를 다 떼어냈는데 뭔가 볼륨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나무 판재기 위에다가 볼을 덮어놓은 것처럼 싹 떼어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콩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이 피부 이식은 상대방 것을 만약에 우리 송 원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장기를 줬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어찌됐든 간에 조직 검사를 해서 송 원장님까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 원장님께서 다른 분의 장기를 이식받았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의학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띄어서 내게로 이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장이 타인의 것이 내게 들어온과 동시에 나의 전의 유전자와 DNA 성향과는 틀리게 그 사람의 성향이 내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복이 있다. 마카리오이스 복이 있다. 이런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하시니까 전달할 법이 쉬운가는 모르지만 저는 어렵더라고요. 우리 총재님 어려워요? 쉬워요? 상당히 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가슴으로서 반응이 오는데 전도사 때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안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는 마음이라고 하지? 근데 오랫동안 의사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그래서 이해가 갔어요. 목사님, 사람은 의학적인 해부를 해보니까 심장을 이식을 하면은 그 사람의 타인의 그 성향이 그대로 당신에게 나타나는데 이래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에 있는 것이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가 15살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립보 히브리 말로 그 하트 그 심장에다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세웠어요. 우리는 왕의 진미, 당신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진미인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리 그것 먹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진 사람으로서 살으니 차라리 여기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신앙의 배수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대학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 그 프로테주가 4%래요, 4%. 이 정도면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어떻게 통계가 나요? 미종족 국가로 나온대요. 미종족.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한 20년 흘러가면 우리나라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볼 수 없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미종족 국가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교회들이 미단에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120명 있는데 지금 제가 한 10 몇 년 살아가면서 주일학교가 시가 없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전부 도시로 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네 단위의 교회들은 거의 교회가 전부 서울로 경기권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방을 가면 어디로 가냐면 부산으로 해서 대전으로 해서 일산으로 해서 동두천으로 해서 이렇게 신방을 가요.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그쪽에 보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오면 또 영상통화를 해요. 목사님 잘 계시오. 한장하지요.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권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은 이 틀리에도 권사님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까? 틀리 빼놨다가 바로 와봐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러면 기도합니다. 틀리 빼. 근데 이런 권사님도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보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 교회 짓고 그때 가작할 때 가야지 왜 안 가고 고집 부려가지고 너는 너대로 병들고 늘 아프다 하고 지금 이렇게 시절이 돼가지고 어쩌단 말이냐. 엄마가 한들 소용이 없고 주님이 하시지요. 할렐루야. 우리 고건동 총재님이 자꾸 너 그러지 말고 나오라 했는데 내가 고집 부리고 어른들 말을 들을 때는 드려야 되는데 그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교회 짓고 바로 돈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때 그냥 다 줘버리고 나와서 했는데 내 욕심이 작용했을까요? 근데 또 나오려고 하니까 지붕이 홀라당 날아가가지고 우리 사모는 머리 벌어져가지고 그 빗속에서 울고 있고 머리가 벌어져가지고 하얀 골뼈가 보이고 있는데 그걸 안고 또 병원에 뛰고 내 동명류로 또 쓰러져가지고 또 하고 요번에도 또 서울 울산 S병원으로 거기 가서 또 거기 가서 한번 난리가 죽이고 저 여자가 진짜 내 험한 십자가 진짜 주여.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는 딱 가버리면 좋은데 소리 소문 없이 그것이 아니고 골골 죽었다고 아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 참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의 정체성이 참 감람나무인 보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이식을 해서 그분의 수혈을 받고 할렐루야. 그분의 영성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심장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의지로는 신앙을 버틴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안 받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받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찢어서 각 분야별로 신구약으로 시가서로 계시록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다녀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 몰라요. 사람이 사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신이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누구는 보인다고 합니다만은 나는 잘 안 보이대요. 내가 무슨 뭐 교주도 아니고 전화하면 다 보인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난 눈 씻고 찾아봐도 잘 안 보이대요. 뭔 그렇게 신령한지. 그래서 저는 주님 나는 못났으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날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를 하면 무엇이 보여야 될 것인데 하면 할수록 설교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면 실수는 더하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자유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 수가 있고 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부터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한 것이 악하더라. 히브리 말로 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타락을 했더라. 그래서 세마야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의 통로는 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길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의인 노아가 그에게 의를 전파했어도 그들은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유대 전석에 보면 노아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길을 틀어막고 마음으로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타락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방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화를 시킨 거예요.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결한 것이 있으면 성령으로 쓸어버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사십시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소마, 내 이 육체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남은 구원시키고 나는 버림받으면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도대체가 널 모르겠다. 저도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살랑가는 모르지만 10년 산다고 생각하면 금방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떠지고 아 나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래서 어쩐 때는 밥숟가락 들러가면 부끄럽고 아 나도 이제 살 날보다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참 한물투성이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고 어른들 앞에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립보 이 하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빌딩을 그 계획을 플랜을 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 은혜가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멘. 여러분 이빨이 단단할 것 같아도 혀는 부드러운데 금방 이빨보다 더 약할 것 같고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혀는 이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짱짱한 이빨은 금방 썩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의사가 멀리서 하면 아를 벌려야 돼. 조금만 벌려. 그러면 거기다 막 벤치를 잡아서 뽑고 집어넣고 임플란트 한다고 막. 그래서 막 뚜껑을 실로 깨매놓으면 밥 먹다가 막 혀를 뚫어가지고 막 밥을 못 먹고 죽겠다 하고. 인간은 임플란트 박을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주여. 조심해야 돼. 이빨 썽썽할 때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 말씀이죠. 아멘. 나는 멀쩡한 이빨이 군산에서 언젠가 의사가 치과 의사가 잘못 갈아버려가지고 지금도 그 의사 보면 막 이가 갈려 죽겠어요. 이 숟가락을 넣으면 막 전기가 와요. 그러다 금이빨을 씌워버려가지고 그걸 멀쩡한 이빨을 갈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치과는 함부로 갈 때가 아니더라고. 아멘. 진짜 갈 때가 아니야. 싸게 해준다고 목회자들은 싸게 해준다고 갖다 맡기면은 가라고 갈면은 막 줄로 가라고 막 깎아서 가라고 그럼 스톱 그만 가라. 그대로 놔두라 해. 그대로 놔두라 해. 아멘. 너무 많이 갈아버리면요 이것이 뾰족뾰족 송곳니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맷돌이 씹어야 되는데 반질반질하게 맷돌처럼 갈아놔보면은 좌우 균형 맞춘다고 갈아놔보면 안 되더라니까요. 안 돼. 하나님 생긴 대로 살아야지. 주신 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너는 네 부족한 것을 알고 있구나. 너는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가 먼저 와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할렐루야. 여자가 남자가 없이 배가 불러오는데 돌에 맞아 죽지요.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죽어야 돼요. 어머, 이런 인사가 어찌 아니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참 천사가 고지하면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시는데 참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살벌한 살기등등한 그런 율법의 시대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제가 마리아한테 가서 배가 불러오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남편 요셉이 약혼한 요셉이어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위장을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그 무시무시한 그 신앙의 그 율법의 시대에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감춰지고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안도를 시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아멘. 그것을 잠재우시고 아멘.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세계에서 그 여인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10달 동안 그 약혼한 정혼한 요셉과 더불어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구나. 말씀이 육화된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내게서 이름을 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그 시대의 살벌한 정서를 이기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모세는 야곱이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나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베노니가 되어버렸어. 베냐민가 되어버렸어. 근데 요셉은 서모 비라가 자기 장형 루벤가 되어버려서 통과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발했어요.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고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저기 미디안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팔려가기 전에 내 단들은 서 있는데 당신의 나가 단을 묶고 있는데 당신들의 요셉의 형들의 단이 일어서서 내게 절하되이다. 네가 우리 왕이 된다고? 정녕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1월 성신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도단에서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걸 죽이자.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히고 할렐루야 요셉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거기에서 청지기로 삼게 하시고 할렐루야 비록 형들은 이복 형들은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거기에서 경호대장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아내가 또 상당한 거시기한 여자예요. 눈에 올시고 모함을 받아서 시인의 뜰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간수쟁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세요. 할렐루야. 거기서 꿈을 해몽해요. 요셉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호자뿐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은 비록 노예로 히브리 소년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어요. 채소로서 염소피를 발라가지고 죽었다고 말했어요. 알르가야를 그렇게 맞췄어요. 그런데 22년 만에 금마차를 보낸 요셉의 그 수레를 보고 아버지 야곱이 정신이 반짝 들어서 가서 보니까 내 아들 요셉아 살아있었느냐? 정령은 살아있었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인지 한 사람도 그동안 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차에 자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22년 만에 총리가 돼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곡물을 사러 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절을 하면서 요셉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나는 당신들이 반 요셉입니다. 설마 우리의 동생이 여기서 저렇게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죽여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자에 앉아 있습니다. 더 멋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사람은 무엇이 와요? 은혜가 옵니다. 아멘. 돈을 가지고 집을 사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꾸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한 은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 가지고 은혜가 먼저지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돈도 관리를 하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내 건강이 유지가 되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나를 미워하는 그 장로도 장독간에 빠쳐을 그 장로도 그 차 쌓아놓은 장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됐지요. 아멘. 우리 해남시장에는 지금 교회들이 싸움이라고 판나요. 나는 날마다 전화받고 상담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잘해봅시다. 싸우지 말고 고발하지 마시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뭘 그렇게 부모 죽은 백년원수 아닌데 그렇게 싸워요. 못 살겠어라 목사님. 저 목사님 나가야 되나.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수십 년 동안 보니까 나는 목사만 쫓아내더라. 내가 가도 처음에는 작은 데 갔다가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막 그냥 이놈의 장로들만 보면 막 이가 빠득빠득 할 거야. 여기 장로님 안 계시죠?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 왠지 모르게 고발하면 왕에게 그대로 보고하면 죽습니다. 히브리 노예 소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왕이 싹수가 노랍니다. 그럼 끝납니다. 환관장이 이 아이들을 정말 걷어버리려고 마음먹으면 그냥 축복낙엽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키워놔도 장래에 화근이 되겠다.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는데 이 나중에 고관 대작에 앉혀놓으면 항실에 있는 직무관으로 앉혀놓으면 이것들이 장래에 화근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면 환관장이 제거를 해보려고 마음은 끝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 컴패션, 헤세드를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부부간에도 살 때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혼해보려고 생각하죠.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도 싸움하다가 자고서 울고 있으면 아이고 저 반패 같은 거 저거 진짜 아멘. 서로가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목사는 성도에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뭐 제가 뭐 기도원 집회 간다니까 목사님 요즘에 기도원 집회 가지 마라. 목사님 이미지 안 좋아져. 내가 무엇이 별것이다요 목사님들. 뭐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갖고 계신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 영혼 살려야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기들은 뭐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 색안경 쓰고 보고 있어. 뭐 기도원 가면 사람 잡고 죽이는 곳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컴패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도요. 칼 파우스 상사라고 한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하우스보이 할 때 16살 때 보니까 너 미국 가서 공부 좀 할래? 그래서 좀 밥쓴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후원해서 수원 저 중앙침례교회를 세워서 저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저 수원 저 김장한 목사님 그 꼬라지 하며 그 사람이 무슨 목사가 아주 그러니까 칼 파우스 상사가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막 탄도미사일을 쏴봐라 이놈아. 쏠려면 쏴봐. 이 군산 비행기 뜨는데 공항에다 쏴보면서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너는 안 죽냐? 저는 전라도 사람이면 무슨 북한에다 갖다 그렇게 퍼져가지고 핵 만들고 사람 죽인다고 아주 이 전라도 대통령들 아주 진짜 성질나 죽겠어요. 성질나 죽겠어. 응? 김대중이로 해가지고 틈마에서는 서울 불받아 맞는다고 해서 이미 한국은 잡아놓으면 고기라는 거예요. 미국을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물러나라는 거죠. 여러분
공산당에 오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은 여기 송원장보다 제일 먼저 죽어요. 저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죽어야죠. 일찌감치 바숫가락 나와버려야 돼. 우리는 싸우든지 아예 순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립니다. 북한은 이웃마을에서 여기서 이웃마을 가면 이장 통장 도장 받아야 이웃마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살벌해요. 무슨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지가 죽든가 우리가 죽든가.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하면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19절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흥실 자문관으로 할렐루야. 다른 유수의 포로민들을 영재들을 다 미팅을 해보는데 하나같이 버벅거리고 똘똘한 놈이 없는데 이 네 소녀는 정말 왕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지혜롭고 영밀하고 참 쓸만하다. 너희들 어디서 왔냐? 우리는 히브리 나라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냐? 오늘부터 황실에서 일을 해라. 할렐루야.